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었으며 크고 큰 은혜를 받아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실상은 무엇인지, 우리 실상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지난 설교 요약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었나?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의 실상, 여러분의 실상이 무엇이고 지금도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첫째, 저는, 여러분은, 우리들은 남이 아닌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1절로 2절 상반절.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1절은 죽었다, 2절은 살았다. 근데 살되 세상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던 자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었다. 마치 좀비 같은 비유로 말하면 실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좀비 같은 존재들이었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고 산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변명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캘리포니아 계신 여러분도 있는데 제가 LA 살 때 가끔 차 타고 다니다가 다리를 지나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게 강이래. 무슨 강?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맨 콘크리트, 큰 콘크리트 뿐인데 관 같지요. 거대한 관 같이. 근데 이제 비가 오면 그 빗살이 모이면 그 강이 넘치더라고. 그 콘크리트 그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같은 강 같은 사이즈인데 콘크리트로 사벽이, 삼방이, 세 방면이 아주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콸콸콸콸 강물이 흘러간대요.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매끈매끈한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강이어서 거기에 엄청난 물이 흘러가면 일단 뭐가 빠지면 절대로 못 건져요. 뭐 잡을 게 하나도 없어. 뭐 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확 쓸려서 바다로 끌려 나가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를 생각했어요. 뭐죠? 우리가 죄와 허물과 세상 풍속의 거대한 그 아주 엄청난 양의 엄청난 속도의 강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해. 근데 예수께서 복음의 구명 로프를 던져주셔서 그걸 듣고 믿으면 붙잡고 나와. 근데 그걸 듣고도 안 믿으면 죄와 허물의 강에 빠져서 그대로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거 그 아주 마른 드라이 도크 같은 것인데 비가 오면 철철 넘치고 엄청난 속도로 흘러간다. 그게 우리의 세상 풍속과 허물과 죄의 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변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진노의 바다로 빠져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메시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이르지 못해서 다 죄인이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넌 크리스찬이면서도 능력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양심적이고 또 놀랍게 선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심지어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세상 풍속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 풍속과 육체와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들이다. 2절 상반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 말씀 쓰면서 당신이 그 가운데 괴수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또 자기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죄 속에서 살았다. 3절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육체 욕망대로 살았다. 여기에 육체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성의 기질을 의미하고 그것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쓰여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과 죄의 세력이 사람의 신체의 욕망, 부패한 마음의 욕망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저는 세상 풍속 속에서 당연히 그 속에서 어울려 살았고요. 끌려 살았고요. 육체의 욕정과 부패한 마음의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뭐 그게 당연히 사는 모습이었죠. 때로 능력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졌거나 또는 법이 무서워서 절제했지만 그거는
나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강해서 나를 계속 끌고 갔던 거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속과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육체의 정욕과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고 TV나 영화에서 드라마를 보지만 대개는 세상 풍속대로 살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육체의 정욕과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드라마이지요. 자꾸 보고 있으면 세상 풍속이 계속 우리에게 커질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종이었다. 2절 하반절. 그때 여러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믿지 않은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세상 풍속을 통해서 일을 하고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는 대로 육체 욕망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 묶었고 자기 종을 삼아서 부린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음란함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극한 수치심이 있었을까? 또 가인은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이 있는데 그를 시기하고 미워서 고의적으로 죽였을까? 의도적으로 죽였을까? 다윗은 충성된 부하의 와이프를 빼앗아 죄를 짓고도 그 충성된 장군 부하를 모해해서 의도적으로 살해 죽였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의 하나는 악한 영의 역사에 끌려간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모든 넌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조종과 영향력과 통치 안에서 종과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표면적으로 죽음, 그 이유를 두려워하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결국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였다. 3절 하반절.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나기 전까지 매일 뭐 했어요? 심판의 그날에 받을 형벌을 쌓고 또 쌓고 형벌의 탑을 쌓고 살았다 말씀이 있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머리 위에 진노의 불을 쌓고 또 쌓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가끔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착할 때는 천사 같은데 그래도 때때로 본성이 나타나면 이기심이 있고, 우리 2살 방금 넘은 우리 올리비아가 천사 같은데 때때로 화나면 지 언니 머리끄댕을 붙잡고 안 놔줘요. 오빠가 내 무릎에 앉고 보면 쫓아와서 누를 부릅뜨고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my sit down 이러고 걔 표현해요. 내 자리다, 그치? 왜 네가 앉아있냐고. 이거 시기잖아, 그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제가 먼저 천국 가게 되면 얘들을 나중에 천국서 영접하게 해달라고, 주님 뒤에서, 주님이 앞에서 먼저 영접하시겠지만. 여러분, 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온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8호 학번들이 여기 계시는데 86도 있고 제가 6호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서 거기서 합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때때로 리유니언을 할 것 같아, 그치? 뭐 순환을 교회 아니면 뭐 열하모 교회 모여라 그러고 때때로 한 달에 한 번 그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천국서는 부끄러우면 다 씻어졌겠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들이 살면서 범한 모든 죄, 행동으로 남에게 큰 상처를 주고 죄를 형법을 어긴 죄뿐 아니라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자범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됐지요.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구원의 소망을 거부한 죄. 불신앙의 죄가 아주 근본적인 무서운 그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너를 위해서 하나님 보신 그 어린 양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자범죄와 불신앙의 죄 가운데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뭔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7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모든 자범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뿐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은 죄, 뭐 전도하지 않은 그런 자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본 죄까지 합쳐서 진노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그런 존재였다. 그대로 두었으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넌 크리스찬들의 주류가 되어진 이 세상은 그 사회는 그 나라들은 언제까지든지 악과 모순이 가득한 상태로 어려움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와 자기의 타락한 죄성으로 지배받는 육신과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 또는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어떤 사회 영역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인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애쓰더라도 그 영역이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화될까요?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느느웨 심판 때 역사하신 것처럼 그 악한 자들 아래에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무력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실 뿐이 있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풍조와 타락한 본성으로 끌려다니는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은 그들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힘없는 보통 사람들, 당신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면서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포인트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시험당하고 연단당하는 삶도 같이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구나.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손주 세대들에게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트럼프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새로 대통령이 선출된 그 사람이 가진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정책은 미워하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과 문명이 발달하고 윤리 도덕이 또 증가되고 파괴적인 노력이 증가되고 사회나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뭐 유엔이나 식량기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때문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좀 더 나아지는 거지. 세상이 변화되려면 지상대명령의 제자 삼고 파송하라는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숙하고 성화된 지도자들이 사회 각 영역에 나가서 그 영역의 문화와 질서를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비로소 그 전체적인 노력이 어우러져서 세상이 바뀌고 나라들이 제자가 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더 성숙한 제자가 되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자라서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의 각 영역에 성숙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그 미세스 사라 윈체스터라는 분이 살던 대저택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그 부인의 남편이 윈체스터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유명한 총이 있습니다. 미국에 윈체스터 총. 그 회사의 오너로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1918년에 감기로 죽었는데 부인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집을 짓는 공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결코 안 죽을 거다. 이 부인이 반쯤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이 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방이 17개는 큰 집을 사서 확장을 시작합니다. 결국 85세에 죽었는데 그동안에 방을 150개를 늘렸고요. 욕실을 130개를 더 늘렸고요.
문짝 2,000개를 달았고 벽난로 47개, 창문이 40개나 달린 집을 증축을 했어요. 집으로 증축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다 남은 자재를 계산해 보니까 그 전에 속도로 공사를 하면 80년이나 더 공사할 수 있는 자재가 쌓여져 있더라. 관광객들이 거기서 뭐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부의 대단함, 부의 능력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집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로를 타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지요. 평생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뒤는 악한 영에게 묶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한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로 7절이 전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4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주셨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마치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목자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나오라고 해서 죄와 허물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골로새 2장 13절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이 구원의 놀라운 결정적인 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무릎 꿇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던 세상인데 그런데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복음을 듣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당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성대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이성대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나의 죄와 허물을 따라 죽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이성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 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면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셔서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하나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그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영원히 살게 하셨다. 6절 하반절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놀라운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자유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 있지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 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권세에 갇혀있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를 탈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구원의 놀라운 핵심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6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신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동시에 하늘에 앉혀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 하나님의 아들 보좌에 앉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거기 또 앉아 있어요? 내가 거기 앉아 있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세요. 와,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리지 못할 그림인데 이게 하늘의 영역에 관한 말씀이잖아. 그죠? 어제 그제군요.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 이제 만 2살 된 올리비아가 왔는데 제 책상에 의자에 제가 앉아 있는데 무릎에 올라와 앉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걔를 꼭 안아줬는데 내 무릎에 앉히고. 여러분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 옆에 영광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민경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안아주세요. 목소내를 채은애를. 근데 나는 무릎에 앉히실까 옆에 앉히실까 잘 모르겠어.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그치? 아무튼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할 신분의 변화.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현재 실상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내 경험과 내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정리하면 사도 바울께서 1절로 3절에서는 우리의 과거 실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5절로 7절에서는 우리의 현재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상 1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2절 3절 상반절 세상 풍속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3절 하반절 우리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영원한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다. 존재였다. 네, 비슷한 방식으로 5절로 6절에서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5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다. 영생을 주셨다. 5절 하반절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6절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는 자로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 영적인 실상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예배와 감사와 헌신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빛이 예수님 믿기 전에 실상, 우리 현재 성경이 말씀하는 실상,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실상 바로 알아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격을 비유로 들면 소총에 가늠새가 2개 있잖아요. 내 눈 바로 앞에는 가늠새가 있고 소총 총구 끝에 달린 가늠새가 있는데 이게 일직선이 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직선이 표적에 일치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가늠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총구 끝에 있는 가늠새, 현재 성경이 말씀은 나의 실상을 아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직선이 있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들 실상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라면 이제 세 번째 결론적인 내용은 이 지식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과거는 이랬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적용편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참혹한 사건들 많이 있죠.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주로 보잖아요. 아이패드나 컴퓨터로. 어떨 때는 제목만 봐도 너무 소름이 끼쳐서 본 기사를 열고 싶지 않아서 넘어갈 때가 많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뉴스를 보면 정말 화가 나는 뉴스도 많아요. 북한 뉴스를 보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죄를 져도 안 되고 놀라도 안 되고 두려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마귀의 종들이 사는 세상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니다. 침착하라, 냉정하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압니다. 세상이 사단이 여전히 사람들 통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사단의 종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망정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죽음의 회전문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하고 소망할 일이에요.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 교단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영어로 promotion to glory라고 해요. 영광으로서의 승진이라는 거지요. 근데 영국의 한 아이가 새로 교단장에 취임했는데 그분에게 축하 카드를 뭐라고 쓴 줄 아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to eternal glory. 애가 좀 오해를 해가지고 너 영원한 천국으로 승진 죽음을 축하한다. 그게 아니라 교단장 취임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요. 너 죽음이요. Our glorious promotion to eternal glory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사모했잖아. 다만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내가 사모하는 것은 차라리 빨리 가서 주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위의 것을 찾다 보면 또 누가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보좌 함께 앉는 이성대가 있지 않나? 여러분 안 보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거기 있잖아,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여러분 하나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우편에 또 앉아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묵히지 말라, 착념하지 말라, 착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은사와 모든 것으로 불신자들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모든 걸 비우시고 이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 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서 추운 마국간에 태어나는 존재로 하늘의 왕자가, 왕이.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악인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면 우리도 이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시간과 체력과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베드로전서 4장 1절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서만 서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를 세상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제가 첫날 모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 말씀할 때 너무나 감소한 우리 존재의 변화, 정체성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왜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셨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 되게 하셨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본질을 새로운 본질을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 피조물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불신 이웃을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단의 종이 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는 자각이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9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런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요? 죽었다니까. 죽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큰 은혜로 살림을 받은 거지요. 오직 감사할 뿐이죠. 뭐 내가 썩 괜찮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부패한 육신과 마음이 욕정대로 살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의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만 자랑한다고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본의 아니게 종교의 영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마귀가 이걸 미워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예배받는 것,
우리가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볼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분산을 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 시선을 향하게 어떻게?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신학 많이 한 거?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기는 열심? 또는 어떤 위대한 성인들? 우리는 성인을 믿지 않지만 그게요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하나님 섬기는 방편이에요. 성장의 방편인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잖아.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의 본성을 바라보는 거. 근데 방편에다 시선을 자꾸 빼앗기면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에너지와 시선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모이면 간증하는데 은혜를 간증한 건 아름답고 격려가 되는 건데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해. 뭐 교회 주차장 공사가 어떻고 뭐 교회 뭐 내부 공사가 어떻고 뭐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어느 권사님 이러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 자랑도 하면서 그게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종교 영역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목적과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게 하는 것, 관심을 거기에 돌리는 것은 그만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걸 막는 것이고 그만큼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다라는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랑은 물론 더 해롭고요. 미국의 한 교회의 강대상 뒤에 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Sir, we want to see Jesus.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면회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Sir, we want to see Jesus.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보는 자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 왜 너희들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사람들이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교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육신적이라면 세상은 조롱할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안 버리면 너나 내나 뭐가 달라서 잘난 척하네. 위선자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빌립보 3장 3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오직 성령을 따라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에 있으면 자랑한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게 예배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절대 내가 안전한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불안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팬데믹 참 힘든 계절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하셨고 성령으로 부어주고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혜 없이 하라, 위생 청결의 소득, 위생 청결하는데 부지하라는 건 아니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난 구속자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이미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우린 이 시편 23편 고백보다 더 훨씬 수험하고 놀라운 차원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그 엄청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감사함으로 어린아이 같이 주를 따를 것이다. 애기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 부르고 살더라고. 세금 걱정 안 하고 즐겁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한번 죽은 건 정해진 거잖아요. 참 가족들이 둘러싸서 참 애통하는 가운데 일일이 가족을 축복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못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방도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타고 가다가 차가 꺼져서 움푹 꺼져서 띵크홀인가요?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있지만 그걸 그렇게 그 사고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프로모션 투 글로리의 방법이구나라고 받아들일 거. 왜? 영원한 처소에 나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곳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지극한 거룩한 행복으로 가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좀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거다. 하나님이 혹 나에게 사람의 채찍질하고 환경으로 채찍질 하셔도 사랑하는 아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믿고 내가 성화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제자 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나를 돌이키신 거라고 믿고 감사하고 낙관적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5개 쓰고 5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5개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나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편을 택하겠어요?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무엇인지 덕이 되는 대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9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죠? 하나 있는데 또 주실 거예요.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게 사로바 과부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그죠?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바른 건강한 태도 아닌가요? 그죠? 4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얼마나 풍성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선행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흠모하게 할 것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다도 그들이 입을 가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세상 끝날 것 같이 다 낙심하지 말고 천국이 예비되었으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낙관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자. 여러분, 이게 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특징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늘 드리고, 천국 보좌에서 이미 나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바라 살아가면서 모든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나는 저 여러분
우리의 과거 실상을 알고 현재의 실상을 알고 미래를 바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뿌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이 찬송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든지 또는 찬송을 귀로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가사 달린 우리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어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